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문장이나 말 표현이 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조금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같은데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은 같지만 믿음의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드리면,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지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신앙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5년 후, 10년 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 믿음은 보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5년 후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10년, 15년 후 가는 거 같죠. 새로운 페인트 냄새가 나는 새로운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린다고 해서 더 기도가 더 잘 나올까요?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는 분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사는 사람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목자 잃은 양의 신세로 돌아가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처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슴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처지는 같았지만
가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제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자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인지 그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2장 2절로 4절에 이르기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더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들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각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라틴어로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터키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의 모습을 여러분이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재래식 장수와 같았습니다. 좀 불경스럽게 말하면 난장판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라틴어로 말하고 터키어로 말하고 아랍어로 말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무엇인가 변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순간 그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 그와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는 그 순간 자신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들과 답답함과 좌절과 억울함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아픔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성경 말씀 보면 그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난장판 관